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임신할 거다. 근데 그 아이 낳으면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고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갔는데 이번 주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게 되었고, 그런데 알게 되어진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파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접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고지를 해줍니다.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 참 느닷없는 임신 소식을 들어서 당혹스럽지만은, 그리고 요셉 자기와 정혼한 자가 아직 자보지도 않았는데 정혼한 약혼녀가 느닷없이 아기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귀하신 그분에게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마리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고, 오늘 어떻게 이 귀한 분에게 귀한 일에 쓰임받았는가, 요셉을 한번 만나보는데, 요셉을 오늘 말씀에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면요, 18절 말씀에 가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리아가 약혼한 채로 자기와 더불어서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지금 요셉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셉은 의인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자지 않았으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기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은요,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약혼이라고 그러지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약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연고와 같은 특별한 연유가 없이는 이 약혼을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약혼 기간은 보통 한 1년 정도 지속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죠. 정식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 두 사람은 합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약혼은 비록 했지만 법적인 효력은 결혼과 동일했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바람 피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륜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아니까.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읍으로 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공개 재판, 성읍에 성문 있는 데서는 재판 장소이거든요.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자지 않은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런 다른 남자의 아기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공개 재판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가면은 요셉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난주에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세례 요한을 선물로 지난주에 받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당시에 의인이다, 유대인들이 의인이다라고 그럴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의로운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22장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의롭지 않은 거죠. 율법을 쫓아 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의로운 요셉,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요셉. 그래서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받아들이지 않는데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가 불법을 행했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개 재판을 여는 거죠. 성문으로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치고 그를 죽이도록 하는, 이것이 요셉에게 특권으로 할 수 있는 자기 길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은 공개 재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수치심을 당하도록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돌로 치임을 받아서 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제 이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럴 때에는 이혼 정서를 써 주어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 주어야 됩니다. 이혼 정서를 써 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돈을 주어야 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약혼녀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돈까지 줘야 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약혼한 그 마리아가 수치심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덮어주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리고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던 마리아, 요셉.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판도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인간 본성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세상 한번 돌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섰을 때에 얼마나 참 덜추원했습니까? 지금도 계속 덜추원내고 있죠. 뭐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단점과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지 못하도록 실추시키는 이 세상.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장치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법은 선택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데 무슨 옷을 입혀 주었는가 하면 사랑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사랑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야기할 때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합당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사랑의 옷을 입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로움도 중요합니다. 정의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정신, 사랑의 옷을 입힐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길 선택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위대한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천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마음이 넓고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아이를 약혼녀가 가졌다. 아마 굉장히 고민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아,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해서가 아니다, 바람 피워서 그런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이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수아 또는 요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수아 있죠. 요수아, 예수아, 이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예수서, 헬라어로는 예수서인데요, 예수서, 이것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는 앞으로 어떤 자인가? 구원자이다,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측면에서 인류의 구원자인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죄를 정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하지요. 죄를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형벌이 임하겠지요, 진노가 임하겠죠, 저주가 임하겠지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건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 마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일을 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도구로 일을 하는가 하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붙잡고 일을 합니다. 나 집사님, 우리 폐암이 찾아왔습니다마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질병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찾아올 때에 두렵습니다.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것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나 집사님을 위시한 여러 환우들이 질병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파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들을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사단의 권세와 영적 어두움의 권세들을 몰아내는 사역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음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인류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바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엉뚱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자유함과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기오염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참 힘들었지요. 그런데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오염이고 영혼의 오염입니다. 한 사람에게 육체의 문둥병, 한센병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한센병, 문둥병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나 집사님을 위시한 암 환자들, 여러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치료입니다.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면요, 육체의 치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가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 땅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소중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땅과 떡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문제를, 저 영원한 천국의 세계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죄의 DNA를 끊어버리셨고, 그분이 죄의 오염을 멈추게 하셨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또 하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그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범죄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떤 때요? 대적자가 있는데, 핍박자가 있는데, 박해자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집사님처럼 느닷없이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요동할 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비아 집사님 영상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살다가 생긴 게 아니라 네네. 태어날 때 이 모양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암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네. 얼굴에? 네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오른쪽의 암은 네. 제가 25살 네. 12월에 어디에 발생한 거예요? 얼굴? 역 상악동이라는 구조 안에 이제 암이 생겨서 이 상악동. 뼈? 네네. 우리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거 이게 광대뼈. 광대뼈. 예. 거기도 암이 발생해요? 그쪽 부분인가 봐요. 예, 상악동 암이라는 제가 병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암이 생기니까 얼굴 눈 밑에서부터 이까지 네. 뼈를 다 잘라낸 거죠. 뼈를? 네. 지금 뼈하고 살들을 다 잘라낸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뼈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뼈가 없고 제 살 덩어리를 이식해서 채워져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기억의 이후부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또래들 놀림. 예. 그렇죠. 그렇게 이게 또래만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어린 아기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요. 어른들도 앓고 다 아는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아픈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조차 신뢰라는 그래, 걸 맞아. 몰라요, 우리는. 맞아. 네네. 맞아. 예, 제가 외국 영화를 보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는 말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신뢰라는 말을 그래, 맞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아직 뭐 자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대한 아픔만 있었지 주위에 어떻게 놀리는지를 몰랐어요. 예, 예. 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길을 걸어가면 저는 지금도 네.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저를 봤지만 한 번도 안 쳐다봐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쓱 그냥 지나가는. 네네. 그냥 일반 사람을 봤듯이 그냥 지나가주는 네네. 사람이 고맙고 길을 걷다가 지선 씨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10개의 눈 중에 하나라도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넓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진짜 좁고 먼 길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시선으로 이 말로 표정으로 저한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그래도 길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고 다시 집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네네.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이게 지우개가 돼서 맞아요. 하나님 얼굴 나이 문질릴 때마다 이 점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에 바로 그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복점이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했지만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질 때마다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이 질 막 하면 나 견딜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예.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네.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아이고.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예.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날. 네.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내렸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는 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날부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김감사 이랬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질문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나주사님 폐암에 판명 나왔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아픔의 때, 힘겨운 그 순간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도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게 맞아 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아파하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주님,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